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트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트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트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만 달려있으며 사자와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하나님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예배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월라스야레칸나 카이오르드레칸나 카이오르드레이여바사 하나스야라레칸나 카이오르드레칸나 아나카티어르드레칸나 야이케토르드레이여바 카이오르드레칸나 아나스야라레케티샤카 카르드레칸나 카이오르드레이여바 아나스야라레케티샤카 카와야르드레칸나 아나카티어르드레칸나 라스야르바야르드레케티샤카 아나스야라레칸나 카이오르드레칸나 야이케티어르드레칸나 아나스야라레케티샤카 코르드레칸나 라스야르바야르여바사 아나이케토르드레칸나 라카카와야르드레칸나 라스야르바 아나카토르드레칸나 야이케티어르드레칸나 라카카와야르여바 아나스야라레케티샤카 코르드레칸나 카이오르드레이여바사 아나스야라레케티 쇼코 코르드레칸나 아나카티어르드레칸나 카이오르드레이여바 아나스야라레케티 샤카 카와야이케티어르드레칸나 카이오르드레이여바 아나스야라레케티 쇼코 코르드레칸나 카이오르드레이여바 아나스야라레케티 쇼코 코르드레칸나 카이오르드레이여바 아나이케티어르드레칸나 야이케토르드레이여바 야리여바 스르르드레이여바 아나스야라레케티 샤카 카와카이오르드레칸나 아나이케티어르드레칸나 라카카와야리여바사 아나스야라레케티 샤카 카와야케티어르드레칸나 카이오르드레이여바 아나스야라레케티 샤카 카와야이케티어르드레칸나 아나스야라레케티 샤카 카르드레칸나 카이오르
yerdriyerba anaka tordre kanalaka kawyerba srodriyerba anasialarke tishaka kawaka yerdre kanna anaka tierdre kanalla sierba yerdre kadishaka anaka tordre kanalla sierdre kadishaka khardre kanna anaka tierdre kanna yake tordre yerba yerba srodriyerba anasialarke tishaka kawaka yerdre kanna anake tierdre kanalla sierba yerba srodre kadishaka amaka tordre kanalla kawyerba 하나님 아발라리 칸나 카이르드레 칸날라 시아라바 야리야라바 스르드레 칸나 줄리아리 칸나리케 티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야라바 야리야라바사 아나시알라리케 티쇼코 코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야라바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 시아라바 야리야라바 스르드레 케티샤카카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 카카위르드레 칸날라 시아라바 야리야라드레 케티샤카카 아나카 티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야라바하 아나시알라리케 티샤카 카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야라바 야리야라바 스르드레 야라바하 아발라리케 티샤카 카르드레 칸나 주야나니 만나니 아발라시아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날라 카카위르 야라바하 아나시알라리케 티쇼코 코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시알라리케 티샤카 카르드레 칸날라 시아라바 야리야라바사 아나시알라리케 테이케 토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야라바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날라 시아라바 야르드레 케티샤카카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 시아르드레 케티샤카 카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야라바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야라바 이케 티르드레 칸나 아나시알라리케 티샤카 카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야라바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날라 시아르드레 케티샤카카 와이케 티르드레 칸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아들의 칸날라카 가위에르들의 칸날라 시아라바 야리야라바사 인치심을 받은 자로 오르들의 칸나이케 토르들의 야라바 아나이케 티어르들의 칸날라 시아르들의 케티쇼코 코르들의 칸나 카이에르들의 야라바 아나이케 티에르들의 칸나 카이에르들의 칸나 아나시알라리케 티쇼코 코르들의 칸날라 시아라바 야리야라바사 주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능력과 진리로 온전케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와이아리케 티에르들의 칸나 아나시알라리케 티샤카 카와카 티에르들의 칸나 주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소서. 아버지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6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전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14만 4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그 자체가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십자가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회 위에 그 첨탑에 십자가를 세웠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셨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세우신 것입니까? 왜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되셨습니까?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만신창이가 되어서 외면하고 싶을 만큼 일그러진 모습들을 보이지만 다행스럽게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완성된 교회, 천상의 교회, 우리가 꿈꾸어야 할 그 교회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보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실망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눈을 새롭게 열어야 합니다. 진정한 교회, 참 교회를 봄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교회를 온전히 기대하고 꿈꾸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곁에 있는 교회가 아무리 실망스럽고 심지어 이 교회를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교회가 되신 목적은 천상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그 원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시록 6장을 통해서 인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의 절규를 듣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심판 앞에 설 수 있으리요? 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6장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보신 7장의 말씀은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누가 도대체 심판을 견딜 수 있겠느냐? 이 7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고 살아내야 하며 완성된 교회를 꿈꾸어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꿈과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에 솟아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엄청난 심판, 6가지 심판이 있었죠. 인심판이 있은 이후에 계속해서 2일 후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게 한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환기시키고 다시 새로운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다시 눈을 들어 천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부는 바람을 붙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람을 놓아서 엄청난 재앙이 시작될 텐데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그걸 멈추게 붙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2가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면 생기를 느끼게 되지만 태풍이나 광풍이나 폭풍이 불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게 되어지는 바람 아닙니까? 태풍에 나무가 막 뽑혀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바람을 붙들고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요즘 청소년 청년들은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웃어 넘기겠죠.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써놔서 못 믿게 만드나 그럴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불자 그 풍랑에 잠잠하라 꾸짖습니다. 그 성경을 처음 읽은 사람은 어떨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써서 못 믿게 만드나? 이런 게 없어야 차라리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든지 풍랑을 잠잠케 하시든지 물 위를 걸으시든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믿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여호수아서를 보면 기브온의 해가 멈추고 아얄론의 달이 멈추는 그 사건이 믿어져야 믿는 거죠. 우리에게 이해되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믿음을 보면 불편해합니다. 세상은 이런 믿음을 향해 광신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간다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성경에서 이렇게 자연조차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것에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눈이 띄어져서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신앙심입니다. 신앙심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경외감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고, 경외감을 잃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저 그렇습니다. 그냥 원래 그런 거죠. 바람은 어떻게 불어요? 기압차에 의해서 부는 거고, 그러고 맙니다. 이 엄청난 바람을 붙들고 있다. 요즘은 자연현상을 보면서 태풍의 경로도 알고 태풍의 진원지도 알고 진로도 예측합니다. 그러나 그 태풍을 막을 힘은 인간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 바람을 막을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의 충칭 지역에 폭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인공적으로 비를 오게 해서 이제 비를 통해서 폭염을 식히고 또 가뭄을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인공 강우를 만들었대요. 기온은 떨어지고 가뭄이 해소되었어요. 근데 예상치 않은 폭풍이 몰아치면서 지붕이 뜯겨나가고 아파트 창문이 막 뜯겨나가서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이 막 밖으로 딸려 나가요.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부니까. 비를 해결했더니 막을 수 없는 바람이 몰아친 것이죠. 바람이 몰아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토네이도가 없는 게 정말 감사하죠. 제가 기안84인가 토네이도를 보겠다고 막 미국에서 쫓아가고 막 그러던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거 보러 찾아가다가 진짜 딸려 들어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이해가 안 되던데, 바람이 불면 여하튼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절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막는 이유가 있어요. 왜 막을까요? 왜 그 심판의 바람을 막고 있을까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다시 보실까요?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멈추김이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기다려달라라는 거예요. 인친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도장 찍는 거죠. 도장 찍는 거예요. 인친다라는 것은 3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권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인을 찍으면 내 거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보호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가서 8장에 사랑하는 여에게 도장같이 마음을 품고 도장같이 팔에 누르라라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편지 봉투에 봉하고 인을 찍으면 그 안의 내용은 이 인으로 인하여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호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것을 보증하고 증명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내용을 쓰고 거기에 도장을 딱 찍으면 그 내용을 내가 사실로 보증한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도장을 찍겠다라는 것, 이게 주님께서 바람을 멈추고 있는 이유입니다. 에스겔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어떤 사람에게 표를 주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표를 주고 있나요? 이 땅에 일어나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찍어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좋아서 흥청망청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눈물 지으며 탄식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슬퍼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없는 기쁨을 지니고 살아가지만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보고 해이해지는 도덕적 윤리적 타락을 바라보며 허물어져가는 그 성적 타락을 보며 어느 곳 하나 썩지 않은 것이 없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탄식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표를 그리는 마음, 인을 치는 마음, 인을 찍는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뜻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예수 믿는다라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복음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바람을 붙들고 있다 이런 소리를 다 믿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무리를 걸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만 믿어지는 사건이죠.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오면,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면 우리는 비로소 눈이 뜨여지고 성경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린 누구 것이 아니라고요? 내 것이 아니다.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확히 이제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인치신 자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인친다는 것의 첫 번째 뜻이 뭐였습니까? 소유권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었잖아요. 이게 비로소 인정되어야 신앙의 여정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민은 무엇입니까? 내 것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인치심을 받으면 나에 대한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 하나만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나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눈을 뜨고 보니,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알면 내 돈을 내 돈처럼 쓰지 않겠죠.
이것 알면 내 시간을 내 시간처럼 쓰지 않겠죠. 이걸 알면 내 재능을, 내 꿈을 위해서만, 내 소망을 위해서만 쓰겠습니까? 무엇이 내 것이 있습니까? 다 내 것을 챙기다가 세상에 이 꼴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이것이 내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고집, 내 것이라는 주장, 내 것이라는 그 집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구원받은 인생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치심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마 만져보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표 찍혀 있지 않아요. 그게 깨달아졌느냐 안 깨달아졌느냐,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있느냐, 그것이 인치심의 증거입니다. 주님께서는 인치심을 위하여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주셨다라는 뜻이고, 영생을 받게 되면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왜? 완전히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어서 어느 손보다도 크시기 때문에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육신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나요? 그분의 고난이 면제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그분은 내 마음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가치나 기준과는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졸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뛰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소극적으로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기꺼이 내가 지러 간 것입니다.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십자가를 보고 달려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그 십자가로 갈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지켜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부탁하시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내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영혼이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영생의 생명을 지녔기 때문에 십자가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닥쳐올 시대는 우리의 육신을 더욱더 핍박할지 모릅니다. 별의 일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하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도 걸어가며 역경 가운데도 뛰어들 수 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완주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보호가 육신의 보호인가요? 아니요. 편안한 길입니까? 아니요. 불편한 길이에요. 근데 편안하진 않지만 평안할 것을 믿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면 절대 편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인치심을 받고 나면 절대로 편안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준과 부딪히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편안할 수 있습니까? 관계도 불편하고 직장도 불편하고 모든 소유권을 놓아야 하는 이 내적인 갈등 때문에 하나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소유권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함, 내 자신에게서 묶이지 않고 풀려난 그 자유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자유함이 주는 평안함과 기쁨과 능력, 그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를 가나 그러면 평안하고 무슨 일이 있으나 기쁨을 잃지 않으며 고난 가운데서도 기꺼이 찬송할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야 하는 목적이 없어집니다. 핍박을 받는 교회, 이단을 가려는 자도 있었고 순교를 당한 자도 있었지만 사실 변변한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부족한 교회들이에요.
서문학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은 교회도 있지만 에베소가 됐건 디와데라가 됐건 사대가 됐건 한심한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교회가 전부가 아니라 진정한 천상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됨의 소망을 계시록을 통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이 핍박을 견디는 믿음, 고난 가운데도 넉넉히 이기는 그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계시록을 읽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치심을 위하여 우리에게 잠깐의 휴지 기간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 인치심이 진행되는 동안 이 땅 가운데에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는 그 심판이 홀드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이 심판이 홀드되어 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몇 명이나 인치심을 받을까요? 그게 4절이에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제 이 14만 4천을 놓고 별의별 이단들이 다 나오기 시작하죠. 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은 첫 번째 숫자죠. 그래서 1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시작을 뜻하는 것이에요. 2는 아담과 하와 둘, 인간의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법적 보증을 받기 위하여 그래서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3은 하늘의 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4는 아까 내 모퉁이가 나왔죠. 내 모퉁이, 이 땅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3과 4가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완전한 숫자가 되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다 합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7을 완전수로 보는 거예요. 열도 충만한 수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럼 12는 뭘까요? 그것도 왜 완전하다 할까요? 그거는 교회 공동체의 숫자입니다. 12지파,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 지파는 다 사라졌지만,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내가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12지파는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나 교회도 구약에서 12지파를 가지고 와서 신약적 교회를 뜻하는 것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는 교회 공동체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부르신 것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변변치 않은 사람을 부르셔서 거기다 그 사람한테 여자를 4씩이나 주셔가지고 아들을 12이나 낳게 해서 12지파의 이름이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지파의 이름을 보면 나올 때마다 순서도 틀리고 이름도 틀리고 뒤죽박죽이고 그래요. 원래 아들의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루벤이고, 둘째는 시므온이고, 레위고, 유다죠. 유다가 4번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로 나와요. 왜? 사자의 지파이니까. 그리고 라헬이 시기해서 빌하를 줘가지고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 5째, 6째예요.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레아는 또 실바를 줘서 낳은 게 갓과 아셀이고, 라헬이 아무리 해도 애가 안 생기고 언니한테 다시 애가 생겨서 이사갈과 스불론 9번째 10번째가 나오고, 마지막 11번째 12번째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죠. 근데 이것도 보시면 어디 성경에는 요셉은 나중에 두목을 받아서 요셉의 이름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시내산에서 계수할 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시내산에서 계수할 때는 군대 소집을 위하여 계수하는 것이니까 레위 지파는 또 빠지죠. 성막과 성전의 봉사를 위하여 레위 지파는 빼고, 그때 요셉 대신에 두 아들이 들어가서 또 12지파를 형성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일을 겪습니까?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사실상 다 없어져 버립니다. 겨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어느 정도 명맥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오시긴 하시죠. 근데 예수님 오실 때 12지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10지파는 다 망하고 없거든요. 족보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12지파라고 하는 형식적인 이름만 남은 셈이고, 사실상 오늘 12지파로 등장한다라고 해도 지파별로 각각 12,000명의 명부를 작성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많은 숫자를 뜻할 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1000은 숫자 10을 3번 곱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을 수 없는 수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12,000, 12,000, 12,000에서 어떻게 돼요? 14만 4천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런 해괴망측한 짓을 하는 사람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더 이해가 가지 않는 건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14만 4천 등 안에 들어가지고 뭐 할 건데요? 성경을 보셔야지. 맨 교과서는 안 보고 찍기 과외만 하다가 잘못 찍어갖고 인생 망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인생을 멀리 보면 교과서에서 승부가 나지 찍기 과외로 승부 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텍스트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는 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제 설교는 찍기 과외 같은 거라서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없습니다. 제발 잊으세요. 네. 다음 주면 기억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직접 보셔야 돼요. 베레아 성도같이 성경을 상고하여 보셔야 합니다. 어쨌건 12지파 14만 4천이라는 건 그래서 뭐예요? 허다한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교회를 보니까 이 땅에서 14만 4천에 해당하는 무리가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놀랍게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 모든 열방 가운데에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허다하다는 것, 셀 수 없다는 것, 큰 무리라는 것입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함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은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어떤 사건, 어떤 약속을 해주십니까?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뼈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 번씩이나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는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거다. 두 번째는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세 번째는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저 여러분이 무별처럼 구원받은 자의 수에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좀 잊어버리시고 허다한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많은 무리가 종려 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보좌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슴 벅찬 장면입니다. 뭐냐면 BC 164년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셀리우쿠스 왕조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 핍박받고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만들어 놓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그것에 항거하여 이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수전절, 이른바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한 하누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일 때에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지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전을 다시 회복한 것 때문에. 그걸 하누카 혹은 수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쁨, 이 사람들이 놓치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빼앗겼던 성전을 다시금 회복한, 우상에게 드려지고 있던 그 신전을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돌려 놓은 그 기쁨, 이러한 기쁨이 어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과 감동이 어떠했겠어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계속 로마의 압제가 있고 핍박을 당하고 오늘 순교하나 내일 순교하나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보좌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완성된 교회의 모습, 허다한 무리가 종려가지를 듣고 흰옷을 입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쁨의 눈물 겨운 것이죠. 이걸 봐야, 영적인 눈을 떠야 이 땅에서의 예배도 그 비슷한 예배라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아무리 뭘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해봐야 진정한 예배는 하늘의 예배를 봐야 그 예배를 투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기쁨을 노래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니면 오늘 찬양에 뭐 음이 안 맞네, 반주가 틀리네, 뭐 PPT랑 가사가 다르네, 온갖 태진만 눈에 들어오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땅만 밟다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이고,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배 드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예배는 worship service라고 합니다. serve에서 온 단어이죠. 섬긴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란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일 하나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가시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일하면 일할수록 하나님은 더 걸리적거리실 수도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되는 것, 그게 예배,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마음껏 살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는 일이 간단치 않죠. 우리에게 고난이 그래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으면 그래서 큰일 났다고 생각하세요. 주님, 제게 올해 고난 좀 주십시오. 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안의 소리가 제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흰옷을 입은 백성이 되는 것이며 주님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 아니면 이 땅에 좋은 것, 이 땅의 아름다운 브랜드, 아니면 이 땅에 좋은 집, 좋은 차, 그런 거나 흔들다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겠죠. 그러한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흥분되고,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있고, 예배를 드리면 주님 앞에 흔드는 그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분들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큰 소리를 이렇게 외칩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는 것이지 구원이 인간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사람의 일입니까?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노래하고 마음껏 찬양해야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무슨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단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오직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감격, 이 기쁨, 이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흰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냐? 13절 14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몰려왔냐? 누구냐?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그러죠.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잘 모를 때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잘 모를 때 이렇게 대답하면 정답이래요. 뭘 물어보면 잘 모르면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면 다 그렇게 하면 된대요. 오늘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종려 가지를 흔들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큰 환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 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천상의 예배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천상의 예배를 궁극적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환난을 두려워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너무 두려워하죠.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거나 다 알거나. 그래야 돼요. 모르든 알든 환난을 견뎌내야 됩니다. 환난을 견뎌내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흰옷은 무엇으로 빨아서 그렇게 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서 그렇게 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안으로 점점점 들어갈수록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이 없으면 정결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흰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점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면 안 됩니다. 첫사랑에 대한 그 기억이 희미해지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다면 내 신앙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고 계속해서 무엇을 주장했어요? 자기 의를 주장했어요. 그러다가 종교적인 사상을 만들어 오히려 더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어 가게 된 것이죠. 점점 종교적이 된다는 것은 점점 지옥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끔찍하게 종교적인 세상에 오셔서 가장 비종교적으로 살아가심으로써 그토록 종교인들이 지키고자 했던 율법을 오히려 완성시키신 분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점점 기뻐하고 점점 자유하고 점점 죄로부터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내 옷이 점점 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신앙의 기쁨이며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형식적이 되어져야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왜 형식적으로 나를 틀에 가두어서 점점 나를 힘들게 만듭니까? 왜 헌금을 내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돈이나 받으면 몰라요.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종교적이 되어 가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흰옷 입은 백성들로 종려가지를 흔들며 기뻐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11절 12절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무것도 내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게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 하나님 한 분 영광 받으소서. 그게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대표 기도문이 아니라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샘솟듯 솟아나오는 그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 욕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예수 믿으며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다툽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경쟁해야 합니까? 이게 없어서 그래요. 내가 무엇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전부가 얼굴에 기쁨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막을 허락하셔서 성막을 주셨듯이 흰옷 입고 종려를 흔드는 이 허다한 무리들을 장막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장막을 덮는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서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아침 예배 드리고 따라서 낮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밤 예배 드리고 자면서도 예배 드리고, 그랬더니 어떤 청소년부 아이는 그럼 난 천국에 안 갈래요. 이 지겨운 예배를 계속 또 드려야 돼요. 하루 종일 예배만 드려야 돼요. 막 이러던데. 24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1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힘들었네, 그리고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장막이 되어주셔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살아가는 것, 그 삶이 곧 예배의 삶이며 그렇게 섬기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은 어쩌면 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착각할 뿐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 뿐이며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라고 고백하지만 오히려 너 자신을 섬길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구제, 금식 그거 다 너 위한 거 아니냐? 나 아주 지겹다. 너희들이 재물 가져온 거 나 냄새조차 맡기 싫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질책을 듣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100% 진실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0.1%라도 거짓으로 가져놓으면 주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왜 하나? 내가 이거 무엇 때문에 하나? 내가 이렇게 왜 예배드리고 있는가? 이게 진정한 예배인가? 이게 진정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 그게 날마다 점검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곁길로 빠져진지도 모른 채 자신을 섬기는 그 곁길에 빠져 있고 말 것입니다. 가장 잘 속는 게 나 자신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래서 사람 앞에 울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지 인간은 그 눈물을 조롱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통곡하되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교회가 되십시오. 진정한 12지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지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완성하신 이름이며 교회란 옛 12지파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새로운 별명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미 12지파로 인침을 받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교회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교회됨이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아래서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맛보아 누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 삶으로 큰 환난을 이기고 그곳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자리로 가는 주님의 거룩한 인치심을 받은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주여 모여주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 삼아주시고 우리를 친히 인쳐주셔서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 한 분께만 섬기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라스야레칸나 카이어르드레칸나 아나스야라레케드샤카카 와카이어르드레칸나 아나스야라레칸나 카이어르드레칸나 라카 카오야리야라바 아나스야라레케드샤카 카르드레칸나 아나스야라레칸나 카이어르드레칸나 아나카티어르드레칸나 라스야로바야리야라바사 아나스야라레칸나 카이어르드레칸나 아나카티어르드레칸나 야케토르드레야라바야리야라바사 아나스야라레케드샤카 카르드레칸나
줄리아레케 나레케 티에르드레 칸날라 시아르바 야리에르바사 아나카 티오르드레 칸날라카 카오 야리에르바 아나카 티에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시알라레케 티샤카 카와 야레케 티에르드레 칸나 아나시알라레케 티샤카 카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에르드레 칸날라 시아르바 야리에르바사 아나시알라레케 나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에르드레 칸날라 시아르바 야리에르바사 아나시알라레케 나 카이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이르바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오 야리에르바 아나시알라레케 티샤카 카르드레 칸날라카 카오 야리에르바 아나시알라레케 티샤카 카르드레 칸날라 시아르바 야리에르바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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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월라레케 나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시알라레케 티쇼코 카르드레 칸날라 시아르바 아나시알라레케 나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에르드레 칸날라 시아르바 야리에르바사 아나시알라레케 티샤카 카와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에르드레 칸날라 카카오 야리드레 칸날라 시아르바 아나시알라레케 티쇼코 카르드레 칸나 아나시알라와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이르바 아나시알라레케 티쇼코 카르드레 칸날라 카카오 야리에르바 아나시알라레케 티쇼코 카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이르바사 아나시알라레케 나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에르드레 칸날라 시아르바 야리에르드레 케티샤카카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 시아르바 야리드레 케티샤카카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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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티에르드레 칸나 아나시알라레케 티쇼코 카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에르드레 칸날라 카카오 야리드레 칸날라 시아르바 아나시알라레케 티쇼코 카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시알라레케 티쇼코 카르드레 칸날라 시아르바 아나시알라레케 티쇼코 카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이르바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이르바 아나시알라레케 티쇼코 카르드레 칸날라 시아르바 야리르바사 줄리아레케 나레케 티에르드레 칸날라 시아르바 야리드레 칸나 아나카 티에르드레 칸날라 시아르바 야리드레 케티샤카 카르드레 칸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상강오레케 티에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에르드레 칸날라 시아르바 야리르바사 알라스로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올라시아레케 나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에르드레 칸날라 시아르바 야리르바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날라 카이르드레 칸날라 시아르바 아나시알라레케 티쇼코 코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줄리아레케 나레케 티에르드레 칸날라 시에르드레 케티샤카카 아나카 티에르드레 칸날라 카카오 예르드레 칸나 아나시알라레케 티샤카카 와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에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여러바스라드레 케티쇼코 코르드레 칸나 아나시알라레케 티샤카카 예르드레 칸날라 시에르바 아나시알라레케 티쇼코 코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여러바 여러바사 아버지 한 번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올라시아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에르드레 칸날라 시에르드레 케티쇼코 코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에르드레 칸날라 시에르바 여르드레 케티쇼코 코르드레 칸나 아나시알라레케 티쇼코 코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이르바 내 것을 내 것이라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 것으로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시아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날라 카카오 야리 이르바사 아나카 티에르드레 칸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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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주시옵소서. 올라시아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에르드레 칸날라 시아르바 야리 이르바사 아나시알라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에르드레 칸날라 카카오 야리 이르바스라드레 칸나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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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 야레케 티에르드레 칸날라 시아르바 야리 이르바사 주 하나님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그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며 그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그러한 교회를 꿈꾸며 이루어내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주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인침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며 포기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그날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온전히 기뻐 뛰며 춤추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서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려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쓰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우시고 넉넉히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주의 채우심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인색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지 않게 하시고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싫어 내가 냄새도 맡기 싫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물이 아니라 내가 기뻐 받으며 내가 흠량하노라 말씀하시는 은혜의 제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어지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기이 사용되어지는 물질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간의 욕심과 사람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곳에 하나님 사용되어진 귀하고 복된 재물 물질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참빛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며 진정한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 흰옷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우리의 제단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은 명절인데 저희는 뭐 명절 같지 않아가지고 어쨌든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족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너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저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며 그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제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